네,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로 3일 저희가 또 의지하고 기억하고 또 붙잡고 주님 따라감으로 오늘도 바른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중에 더 깊게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제자 삼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삶 저희가 살아가고 또 살리는 삶 살게 도와 주실 줄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 십자가 찬송 많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져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로 인도함 받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부활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주님 못자국을 만질 때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길 걸어가실 때 바른 길 되고 부활의 길 되고 영생의 길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누가복음을 저희가 계속 함께 나누는데 제가 그냥 이 부분은 이렇게 어, 짧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동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양육을 하기 위한 책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었던 또 누가는 바로 바울과 끝까지 마지막까지 동행한 그런 자가 되었다. 누가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 또 바울의 그 제자 삼는 것으로 인한 또 제자. 그래서 실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가 교인이 교인을 잘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역동적인 삶이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자신 예수님이 빈곤, 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자인 자에게도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부자에게도 또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런 높은 고위 계층에게도 또 소외 계층에게도 여인 계층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신 예수님.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쁨이 있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도 참된 성령이 무엇일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미래 천국의 어떤 맛보기 예고편이다.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들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엔 관계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먹는 것도 있고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속에는 우리 속에 육체적인 영역의 회복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우리가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주 설교가. 그래서 그 균형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미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현재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다 우리들이 균형 잡게 살아가는 것. 이 시대에 너무나 극단화돼 가고 양극화돼 가고 분리되고 내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을 이끌게 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즉 리더십이 있다. 그런데 누가 온유한 자는 이 온유한다는 말은 외유내강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조절도 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그러니까 정의에 참된 분노를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인자함으로 헤세드로 다가가는 것 이게 균형이죠. 이 균형이 있는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게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 자,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거를 균형 잡히게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누가복음은 다가올 미래. 그렇지만 여기 말씀드렸듯이 오늘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함으로써 누가는 미래에 대한 것과 오늘이라는 현재적인 관점을 같이 강조를 했다.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공관복음 또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제자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당시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만큼 우리들은 그것도 내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은 반드시 미래에 다시 오신다. 주님은 구원주이시기도 하고 뭐죠? 심판주이시기도 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거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미래성은 믿는 자에게는 실은 영원한 현재, 지금 계속되는 삶이다. 자, 그걸 생각할 때 저는 죽음이라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 정의가 됩니다. 아, 옛날에는 끝이다. 아니면 뭐 형벌, 죄의 형벌이다. 그리고 참 슬프고 힘든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나의 연약한 육신이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육신을 벗는 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하는 날. 그 우리가 소명을 다할 때 소명에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이제 소명이 다 완성하니까 정말 정말 그 죽음의 그 순간은 가장 기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해를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가 소명을 감당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 내가 나에게 주위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그 순간도 소명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은 이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다는 육체적 죽음을 우리들은 가장 영광의 순간으로 대하게 되는 이게 제자 되는 삶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실 때 제가 이제 5월 달 정도에 소명론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강 소명론을 제가 늘 하는데 그동안 들으셨던 분 또 들으셔도 되지만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반드시 듣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이거는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숙제가 있고 두 번 정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충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꼭 들으셔야 되지만 숙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전체 특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좀 만남이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는 부부를 같이 제가 만나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누가복음을 쭉 같이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세메론 오늘 현재적인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건설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11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9장부터는 뭐죠? 가르침이니까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9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1년 6개월, 6개월이니까 예수님의 연차로 하면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할 때는 the exact truth. 그 다음에 그래서 참된 그 진리.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더 깊고 넓고 길고 높게 아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의 각자의 책을 한번 열어보시고 저랑 오늘 시간이 되시는 만큼 같이 누가복음을 강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부터 강독을 하겠는데요. 5장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 제가 꼭 강조하는 것은 꼭 체크를 이건 중요하다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계속 매일 성경을 하고 또 수요일 날 하고 요렇게 이제 요번에 사순절까지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을 체크를 하시면은
제 뭐 매일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늘이 지금 11장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 정도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 다음 주에는 또 모일 때 몇 장까지 하겠죠. 그럼 다시 1장부터 뭐 예를 들어서 14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이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일을 잘 배우시게 됩니다. 어,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5장 전에 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실패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그리고 이 상황은 나중에 베드로가 물속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그 장면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세례를 드릴 때 가능하면은 침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스크린이 딱 도어가 올라가면은 뒤에 침례탕이 있죠. 그런데 물론 뭐 침례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린 이유는 물속에 내가 완전히 잠겼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내가 인정하고 나는 죽은 몸입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자,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스프링클이죠. 근데 그 부분은 물론 의미적으로는 다 맞지만 내가 더 나의 삶에 완전히 물에 빠지는 것. 이거는 나의 완전한 철저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침례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꼭 침례교회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침례는 아주 그 실질적인 의미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요즘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침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내가 뭐 준비돼야 되고 완전히 그냥 내 물에 확 잠겼다가 탁 올라오니까 막 머리 모양도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뭐 정말 조금 더 우스운 소리로 뭐 가발을 했던 사람은 그게 막 흐트러지는 것이 더 이렇게 뭐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주저를 한다면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 받는 것, 세례 받는 것이 좀 주저가 된다면은 우리 속에 진정한 나의 완전한 그 부인 있을 때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거를 생각할 때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떤 뭐 그 물에 젖어가지고 막 좀 더 뭐 다시 말리고 뭐 이런 구차한 거 이런 게 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붙잡았던 거를 다 내려놓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기억하고 받으시면은 평생 동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 우리들은 복음으로 잘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에 나는 완전히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항상 뭘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이것이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하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겸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감사. 자, 감사하는데 겸손이 없다든지, 겸손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할 때 감사가 있으면 담대한 기쁜 겸손함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막 그냥 뭐 겸손하니까 아,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기쁘니까 막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한 게 교만한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담대함. humble brave heart.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참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훈장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일 따름이고 감사할 따름이잖아요. 제 그 부분이 내가 어떤 뭐 세상에서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대통령이 됐던 무슨 직분자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는 겸손한 감사, 겸손한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겸손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와 담대함이 없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5장 11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육지에 대고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자, 이 누가복음이나 공관복음이나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가는 거야. 아골골짝 빈들이든 이름도 없는 그런 곳이든 뭐 정말 바로의 궁전이든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인생에 어떤 교차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애나버는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그 다음에 이 회사를 갈까, 저 회사를 갈까. 이랬을 때 나는 예수를 따르는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그러면은 돈 많이 주는 것,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그렇게 소명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3절에 주님이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나중에는 죽은 자에게도 손을 대셨어요. 관에도 손을 대셨어요. 이거를 보면서 주님의 그 낮아짐을 끝까지. 그래서 낮아진 곳은 더럽잖아요. 왜냐하면 먼지도 있고 흙이 있고.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너무나 이론적인 신앙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 그런데 현장으로 갈 때 주님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디트로이트 홈레스 쉘터를 섬기고 있거든요. 알파팀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4월 5일은 우리가 미국 교회 파킹랏 그다음에 화단을 정원을 미국 교인들과 함께 한 6시간 동안 같이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도 현장이죠.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신방이 중요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들을 때, 현장에서 들을 때, 그게 현장이더라고요. 그런 신방에 의한 기도는요, 정말 더 생생한 기도, 가슴으로 나가는 기도.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 신방을 계속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부부 같이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성도님들이 또 같은 어떤 나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방으로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흐트러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사역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 너무나 뭐 볼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마다 말씀 나누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럴 때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이거를 다시 리마인드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이 어,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더 길게, 더 간절하게.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길은 3번을 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이전은, 기도 이전은 쉽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난감한.
그런데 기도하시니까 마귀도 이기고,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은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소명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니까 제자들도 잘 부르시고, 기도하시니까 십자가도 지셨어요. 자, 저나 여러분이 지내면서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참 넘기 힘듭니다. 분명히 넘긴 넘어야 되는데.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내 머리로 그냥 하면은 막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그러면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첫째는 평강이 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임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때 세 번째는 상황이 바뀌어요. 사람도 바꿔져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마치고 우리가 수요 성경 마치고 저는 또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정말 공급과 인도를 깨닫기 때문에. 자,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향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제 여기 뭐 다 아는 내용을 제가 반복을 하니까 5장 36절에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새 옷은 이제 낡은 그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 옛날 것은 치워버려라.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뭐 나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 새 옷, 이건 다 뭘 의미합니까? 구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림자죠. 그림자는 본체 누구죠? 예수님, 메시아. 그래서 새 포도주란 말은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뭐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에 해주신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진 지금의 약속. 지금이니까 그때 당시로는 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새 옷, 새 천조각, 새 포도주의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새 옷,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해야 돼요?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돼요. 낡은 옷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개념으로 예수님하고는 맞아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노력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이 많으니까 또 막 종교 국가에서는 막 신임받고 막 칭찬받고, 근데 인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막 목사님이 너무 영광받고 막 교회 건물이 너무 영광받고 막 그거는 실은 그 낡은 옷에 막 예수님을 담아 넣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 맞죠. 막 오늘날 뭐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인간이 높아지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날 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건 뭐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병자도 다가가시고 나병 환자도 만지시고 죽은 자의 관도 들으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오늘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새 부대에 넣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될 때, 그러면 뭐죠? 포도주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옷을,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다 없어져 버린대. 그런데 옷을 살리잖아요. 새 천 조각을 새 옷에 해야지 늘어나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을 살리고 포도주를 살리고 이거는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자, 뭐 아주 정말 우리끼리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우리 교회 보면서 어떤 직분자를 보든 목회자를 보든 예수님으로 보이는가? 그러면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포도주를 담는 보존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5장 39절 한번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사람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편이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익숙한 것, 그것을 잘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고집과 자기 높이는 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익숙하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고정관념, 습관, 선입견 이거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습관이 좋은 습관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아집이나 고집이나 자존심은요, 실은 예수님이 아닌 딴 것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 딴 것에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너 당신 틀렸다. 당신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 실은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다는 것이 실은 그동안 그렇게 해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60대가 된 상황에서 해, 세- 해온 삶의 어떤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젊은 목회자들, 제 교단에 제가 이제 교단 일을 하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막 좀 자존심 상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원하시는 건가? 이 안에 예수님인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요즘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정말 막 뭐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참 막 뭐 대화가 안 된다든지 뭐 정말 뭐 시체 표현으로 시어머님하고 며느리하고는 뭐 너무 힘들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 속에는 정말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요. 시자로 되는 시작하는 것과도 관계없이 정말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그 새 포도주를 새 포도 부대에 담아야 되거든요. 즉, 복음으로 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어떤 뭐 율법주의로, 나의 습관으로 이때까지 가져왔던 그걸로 내가 막 담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안 담기는 거죠. 너네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해버리면은 안 담기는 거죠. 예수가 안 담기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묵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묵은 것에 익숙해서 선입견과 편견과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에 내가 묶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처럼 어떻게 보면 유하잖아요. 이 속에도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여튼 종교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이 뭐 그때 나빴습니까? 얼마나 칭찬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욕한 것은 바로 그 속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가면은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고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 자, 예수님은 안식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우리 김용환 목사님 통해서 이제 2주 전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번 주일에도 이제 두 번째 그 안식일 시리즈 말씀을 듣거든요.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정리를 이제 5가지를 하게 됐어요. 5가지. 첫째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일 중심이 되는 게 이게 그게 진짜 안식일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쉬는 것이 믿음으로 쉬는 것이구나. 또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에 담대함도 선포하는구나. 나는 너네들처럼 막 뭐 쉬지 않고 돈 벌어. 그랬을 때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된다는 거고. 그래서 참 제가 돌아보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그 일을 안 하는, 정말 레스트를 하는, 그것도 중요하다. 이제 그것 이제 하나 정리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다음에 2장에 안식일이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보며 기뻐하는,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저는 레크리에이션이라 그래요. 리크리에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을 리멤버 한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산책도 하시고 자연도 보시고,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 자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도 있고 문화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이런 나의 레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이 영역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첫째로 저는 일을 안 하는, 그걸 다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딱 일정 기간을 그냥 정말 스탑을 하고, 그럴 때 마음에 정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평안함도 생기고. 그 이제 뭐 두 부부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한테 협조도 얻으시고 아내한테 협조도 얻으셔가지고 그렇게 딱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 안 한다. 두 번째, 리크리에이션. 하나님 만든 창조 영역을 보면서 기뻐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예배의 기쁨을. 그러니까 막 목사도 막 뭐 설교해야 되니까 부담된다, 이게 아니라 설교도 즐겁게 하고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이런 예배의 기쁨. 자, 일 안 하고 그다음에 자연을 즐기고 창조물을 즐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또 제자들이 그 밀밭사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을 이기게 해주는 거잖아요. 즉,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그거는, 그게 내가 뭐 막 돈 줘서 뭐 이렇게 이런 삶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이 그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게 뭐 육체적인 도움을 줘서, 또 소위 말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힘을 주는, 또 손 마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뭘 누구를 고칠 때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오후에는 항상 신방을 하잖아요. 뭐 못하는 날, 회의가 있는 날은 못할 때도 있지만 주일날 오후 5시나 6시 신방을 하면요. 보통 저녁 7시, 8시까지 한 2시간 정도나 뭐 그렇게 신방을 하고, 어떨 때는 또 신방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막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안식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오버 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도 해가 지면 이제 그만, 이제 우리 이제 문 닫아 이렇게 하시고 또 쉬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필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상담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누고 이런 부분. 그래서 네 번째는 영혼 구원, 영혼 양육, 이 사이에. 다섯 번째. 자, 정리해 볼게요. 안식을 저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일을 안 하는 일정 기간을 딱 갖는 것. 한번 해보세요. 숙제도 하지 말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게 딱 할 때 놀라운 평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안 봐요. 그 카톡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되게 프로덕티브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창조 원리구나. 두 번째는 리크리에이션. 세 번째는 예배의 기쁨. 네 번째는 영혼 구원, 영혼 양육. 자, 다섯 번째는 기대하십시오. 요번 주일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안식일 두 번째 설교 때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생각하시면서 안식일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6장 20절이에요.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인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자,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장면은요. 마태복음 5장이 뭐죠? 5장부터 5, 6, 7장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올라가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요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평지수훈, 평지에서 말씀 전한다. 자, 이거 이제 대조가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뭐죠?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서도 하시고 산에서도 내려오시고 산 위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내려오신 게 이게 균형이에요. 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말씀하시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자에게도 당신 돈 많지만 당신 심령이 가난하냐? 또 가난한 자는 당신이 진짜 이렇게 가난한 것이 무엇 때문에 가난하냐? 또 무엇이 너에게 정말로 필요하냐? 그것이 균형이 있으면은 나는 물질도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질과 함께 나의 심령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신. 이게 뭐죠? 이게 균형이라는 겁니다. 균형. 전인적인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자, 35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이게 좀 도전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실은 6장 27절부터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근데 뭐 원수 미워하는 자 이렇게 하는 이 맥락 속에는요.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넘는 세속의 어떤 가치관을 함께 만났을 때 박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막 정말 어렵게 하니까 핍박을 주니까 원수가 되는 이런. 자, 이런 영역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주님을 따라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자, 제가 이제 오늘도 누가복음을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자꾸 초점을 너도 자비하라, 너도 주라,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만 들으면은 부담이 팍팍 되죠.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은 성경 읽고 싶지가 않죠. 내가 못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못하는 거를 하는 거는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읽는 게 뭡니까? 여기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보고 우리 힘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받은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더 얘기를 한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43절에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좋은 나무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야 될 것은 나무에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나무. 초점은 예수께. 그리고 붙어 있는 것. 그건 뭐죠? 제자. 목숨. 제자는 뭐죠?
스승이 너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 스승이 밥 지어라 그러면 밥 짓고, 스승이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그걸 소림사에서는 그것부터 시킨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훈련의 제일 첫째는 스승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게 훈련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스승처럼 되려면은 스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의 누가복음에. 그래서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반석에 지은 집 같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핵심이 뭡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죠. 그리고 예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에 내가 무조건 듣고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맹목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 가진 것을 두 버릇 있으면 한 버릇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그랬을 때 내가 막 왼밤 오른밤 하면 저 같은 사람도 막 불이 나죠. 막 감정적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막 불화가 터지지만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먼저 마음을 드릴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눈 녹듯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 원수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죽기까지 낮아지게 되는. 이 부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초점은요,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가.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여러분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시도록. 11장 한번 봐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전에 했던 부분까지 좀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나누는데, 11장을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나눈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8절까지는 친구가 밤에 떡 달라 그래서 막 떡 빌려온 그 내용이죠. 그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 내용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 지금 우리 정말 우리가 한국이 지금 어려워요. 미국도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여기 미국 바이블 벨트라고 남부 지방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바이블 벨트가 엄청나거든요. 교회도 많고. 그다음에 한국에 가면 신앙인들이 지금 막 길거리에 나와서 막 그렇게 하는 신앙인들도 많잖아요. 자, 뭐 정당 누구를 떠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도의 그 바른 자세가 뭘까? 여기 보시면은 11장 1절부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전반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다 뭐죠? 전반부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구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30여 가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파,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거룩하신 하나님 카보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내 기도로 영광으로 올려드릴 때 내 안에 뭐가 임재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쫙 가득하면은 주기도문의 후반부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내일 것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요거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막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사로 돈 버는 은사를 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청직입니다. 이러지. 이 돈 다 내 겁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청직이니까 아, 이 돈을 많이 내가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일용할 양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서?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물욕이 사라지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이게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막 나를 막 핍박을 하고 막 오해를 하고 막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그냥 오해받고 막 그냥 힘든 소리 듣고 막 그래서 나도 가가지고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은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들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실은 핵심은 전반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체험받으면은 우리의 후반부인 우리와 관련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제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가 되고 또 경건의 능력도 정리가 되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밤중에 누가 벗이 되어서 떡 달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제 오해가 되는 것이 여기 8절에 보면은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거 딱 보니까 아, 간청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강청으로 번역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강하게 끝까지 막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막 주여를 막 목이 새소리가 나도록 쥐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기도들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속조차 내가 이렇게 막 떼쓰듯이 기도했으니까 들어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옹고집이죠. 그리고 그거는 자기 노력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 핵심은요. 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먹을 것이 줄 것이 없어요, 밤에.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같이 사는 C라는 자기 친구에게 가가지고 밤에 떡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C라는 친구, 떡이 있었던 친구, 이 친구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밤에 이제 막 문 두드리면은 동네가 뭐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아파트 이런 게 아니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는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는 다 아니까 저 사람이 자기 친구 왔는데 밤에 떡도 안 줬더라. 자기 떡이 없으니까 남에게 구하러 가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그 A라는 친구는 동네 사람들한테 혼나요. 자, B라는 친구는 밤에 왔다는 라는 말은 뭡니까? 밤에는 더 이상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왔는데 떡을 못 먹었다는 건 진짜 배가 고팠다는 걸 의미해요. 세덩이란 말은 한 끼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픈 그 B라는 친구의 그때 당시에 그 풍습, 문화는요. 우리가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 문화가 있잖아요. 가면 잘 차려줘요. 아무리 가난해도 잘 차려줘요. 못 차려주면은 막 동네 사람들한테 너 막 뭐 정말 너는 진짜 우리 동네 모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A라는 친구가 자기가 떡이 없어서 B라는 친구를 떡을 주기 위해서 C한테 가서 밤에 막 문 두드리면서 떡을 구했는데 떡을 안 줬다. 그럼 그 다음날 동네 소문이 C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C는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비유에서도 반드시 줘야 되듯이 빌려줘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줘야 되는 위치에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는 것. 자, 여기에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A한테 있어요. A가 막 밤에 가서 막 내가 우정 때문에 해야 되겠다. B는 배고프기 때문에. 이 A도 B에도 있잖아요. C에게 있어요. 즉, 줘야 되는 그분. 그분은 줄 수밖에 없는 그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자, 이거 제가 많이 묵상했거든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제가 진짜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 왜냐하면 어떨 때는, 야, 이 기도는 꼭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거 쉽지 않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할 때, 이게 주 뜻에 합당한 거라면 반드시 들어주시겠구나. 그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산 기도예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어요. 인간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지는 것이 참 진짜 인간으로서는 고민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만이 그걸 들어주시고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참 쉽지 않다. 그걸 넘어서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분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도 문을 두드리라 찾아라 이렇게 했을 때 뭐 아들이 생선을 다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선 준다 뭐 좋은 거 준다 이런데 여기서 핵심은 좋은 것 준다를 넘어서 제일 좋은 건 뭐죠? 13절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주기도문도 전반부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강청의 뭐 벗됨의 떡덩이 기도도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를 좀 하시면서 어,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 거룩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막 두려울 때도 있고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고 걱정이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저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여정을 저희가 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 이제 기도로 교제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과 확신과 능력과 공급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성전이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길거리에서 온전히 전파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주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한국 길거리에서도 또 미국 땅에서도 우리의 몸으로 증가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미움 대신에 극단화 대신에 양극화 대신에 주님 힘들고 어려운 자가 복음을 듣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